말씀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예,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교리입니다. 신부님 미사 집전할 때 복음 낭독 하시잖아요. 말씀을 낭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뭐가 있나요? 예, 말씀은 음식이라고 그러죠. 예, 신자들에게 주님이 만드신 말씀이라는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사제들의 그 역할인데, 그러려면은 사제들이 먼저 그 말씀의 맛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네. 제가 오래전에 그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회관을 투어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뭐 회관에 뭐 별다른 장식품도 없고 그냥 커다란 강당이었는데, 가이드가 1시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설명하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로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보여지는 것 같은 착각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자매님이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들에게 마치 시상식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성경을 전달하는 사제들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말씀을 낭독할 때는 그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좋은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작은 이들이란 누구예요? 차를 타고 다니면, 고속도로를 다니면 큰 차가 있고 조그만 차가 있어요. 큰 차를 탄 사람들이 작은 차를 탄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 강남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국산 승용차 작은 걸 탄 그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벌어진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작은 이들이 그런 것이란 거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어떤 때 이제 모르는 분들 만나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 게 어디 사세요? 부터 물어봐요. 그게 왜 궁금할까요? 그러니까 서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서울 어디에요? 그래. 내가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교구에서 보내서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아파트 사세요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품성, 내적 자원보다도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들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작은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일본 사람들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일본의 사목하는 신부들한테 일본에서는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뭐 이렇게 직종이 좀 하찮아 보이는, 보수가 작아 보이는 직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무리 이렇게 그 보수가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네. 큰 기계에 나사 하나라는 거예요. 그 나사가 빠지면은 다른 것들도 못 움직인다. 그래서 그 나사 같은 존재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 듣고 그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벌고 있는 돈의 액수,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돈으로 가문을 사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런 천민자본주의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이렇게 나한테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테오복음서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5절에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둘이 만나서 타일러라.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딴 사람처럼 여겨라. 타인처럼 여겨라. 이런 이야기가 나 있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거는 교회가 조직을 좀 갖춘 다음에 나온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무조건 받아주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버려라. 네. 네.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수도원에서 이제 상담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수도원의 멤버 중에서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른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고민 상담을 가끔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수도원들이 그냥 끌어안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만 아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그냥 다 피폐하게 만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보내라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보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의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줬어요. 여러 번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거든. 세리를 여겨라. 내보내라고 하셨다라고.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격적 결함이 있어요. 완벽해요? 그래 보이세요? 누구나 다 성격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끼리 서로 맞추면서 사는 게 공동체거든요. 사람을 일컬어서 고슴도치 같다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컴플렉스, 상처 이것 때문에 누구나 다 가시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를 때로는 마음이 편하면은 가시가 부드러워지는데 성질이 나면 가시가 밖으로 뻗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밀당 관계다. 밀당. 가까이 갔다가 멀었다, 가까이 갔다 멀었다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밀당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내 기분을 다 맞춰줘야 돼. 이러면 아주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네. 밀당도 중요한데 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상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를 경계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이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융합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하고 딸, 엄마와 아들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은 서로 망가져. 그러니까 인간은 떨어져 있을 때 각자 커요. 애기였을 때는 애기 나무들이었을 때는 다 붙여서 키워요. 근데 크면은 다 떨어뜨려놔요. 큰 놈들인데 붙여놓으면은 나무들이 크질 못해요. 서로 엉겨가지고. 인간관계도 비슷해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냐라는 질문한 사람들한테 네. 악수하는 것만큼의 거리. 이 정도? 딱 이 정도가 건강한 거리라는 거죠. 악수. 근데 이게 밀착돼서 이렇게 되면은 네. 서로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친구 관계이건 부부 관계이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본당 신부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도 이제 시골 본당에도 있었고 서울 본당에도 있었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시골 본당은 신자분들이 아무 때나 와요. 술이 취해서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술이 취해서 막 사제관 문을 두들겨요. 어머. 양이 왔는데 먹자가 왜 자냐고. 어머.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맞아가지고 같이 술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술 마신 양도 양이에요? 예, 술 취한 양이죠. 주량이라 그래서. 주량. 네. 근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제 그게 바뀐 게 신자분들이 전화를 해서 언제 찾아가면 될까요? 라고 묻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시골에 그런 것들이 잔정이 많고 좋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그게. 내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니까. 맞아요. 뭐 사제가 사생활이 어딨냐라고 또 이렇게 그분들은 얘기를 해요. 사제들은 있죠. 모든 걸 다 양들이 내놓은 사람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 약속 없이 그냥 쉴때에서 찾아오면은 신부들도 사람인데 지치죠. 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적절한 거리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맞아요. 네, 부부도 네네. 각자 공간을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 있으면 꽂아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됩니다.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아서 제 존재는 안중에도 없고 가끔 제가 말을 걸어도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시누이는 손 아래인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살고 가끔 오빠에게 대들기도 하는데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사 때도 술 한 병 사오지 않고 밥만 먹고 일어서는데 너무 얄미워서 하루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얄밉기만 한 시누이와 방관하는 시부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누이가 막내이고 과보를 받아서 지나치게 이렇게 막내 행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어머니, 시누이, 며느리 이 삼각관계 안에서 며느리만이 개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객관적으로 자기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1. 내가 시누이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 없다. 없죠? 그럼 포기해야 돼요. 2. 그 얄미운 시누이를 계속 생각하는 게 나한테 득이 될까? 손실이 될까? 실이다. 실이죠. 네. 머리만 아프고 아무 일도 못해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뻔한 거예요. 시누이 생각 안 하고 내 삶을 찾아야죠. 내가 왜 하루 종일 그 얄미운 시누이 생각하고 시어머니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시누이가 문제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문제가 있는 시누이를 생각하면은 자매님 인생만 망가져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그냥 같이 개무시하면 돼요. 무시. 네.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얘기하거든. 거기 끼지 마세요. 거기 왜 끼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세요. 그 시누이가 왔다. 그럼 뭐 외출해요. 딴 데 가요. 딴 데 가. 시누이가 욕한다. 그거는 뭐 그 시누이가 하는 욕인데 그거 지가 하고 싶어하는 욕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예, 다른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보니까 결혼한 지 1, 2년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할 말 하고 사세요. 네, 뭐 시누이가 좀 꼴사납게 군다. 그러면은 언니로서 얘기할 수 있죠. 네.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뭐 그래 그냥 내 얘기하는 거죠. 나 시누이 속 있을 때 터지니까. 그냥 딴 데 가라고요. 굳이 거기 앉아가지고 속 끓이지 말고 그냥 사라져 주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도 문제잖아요. 시어머니도.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안 보고 시누이도 안 보는 거는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 둘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가서 하루 종일 바람 쐬고 친구 만나고 즐겁게 지내다 들어오면 되죠. 거기에 같이 앉아서 무시당하고 속상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피하는 게 상책. 네. 그 36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럴 때는 남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편분은 남편은 안 끼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남편이 끼었다고 골치 대부분의 아프니까. 남편들이 그렇거든요. 그냥 뭐 신경 안 쓰려고 그냥 네가 참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굳이 참지 마시고 신부님 말씀처럼 그냥 뭐 나가시던지 아니면 할 말 있으면 그냥 툭 하고 그러고 사세요. 그러니까 시누이하고 시어머니하고 즐겁게 지내라 그러고 나는 그럼 친정엄마 찾아오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또 명절에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좀 갈 수가 있나요 또. 아, 명절? 명절에 지금 술 한 병 사오지 않고 제사 때도 제사 밥만 때? 먹고 일어선대잖아요. 제사 때 술 한 병 사오지 않고 밥만 먹고 일어서는데 술 한 병도 안 사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맙다는 밥만 먹고 얘기도 가네? 안 하고 그냥 갔다라는 거죠. 올해도 밥만 먹고 가니?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속 터지게. 그러니까 일단은 시누이 생각을 하면 내 머리만 아프다고요. 내 머릿속에서 시누이를 쫓아내는 게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올 땐 술 한 병은 사와. 이렇게 하고 보내세요. 자, 사주풀이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민 있으시면은 저희가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